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아멘. 심리학자들은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식욕과 수면욕과 성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자고 종족을 보존하는 것, 이것이 1차적인 욕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 세 가지만으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먹고 자고 종족을 보존하는 이것이 충족이 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욕구가 발동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그 사회적인 욕구입니다. 권력욕과 명예욕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어디 가든지 감투를 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작은 단체에도, 작은 모임에도 거기에도 회장이 있고 또 그 회장도 또 서로 하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좀 소심해 가지고 하고 싶다는 말을 못할 뿐이지 또 시켜놓으면 또 즐겁게 재미있게 잘 해나갑니다. 그래서 참 건강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욕구가 좌절당하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또 만족함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가지고 자기 존재에 대한 정당한 자부심, 긍정적인 자부심,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명예심을 소유할 필요도 있습니다. 권력욕과 명예욕 그 자체는 건강하고 좋은 겁니다. 만일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요, 사람에서 그것을 다 제외시키고 나면 품이나 위신을 내팽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볼장 다본 사람처럼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사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면요, 인간 사회는 추하고 악해져 가지고 불행한 사회, 사람이 못 사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인간 사회가 더 이상 존속되어야 될 이유도 사라지고 마는 거지요. 그러나 문제는 이 인정욕과 명예욕, 이 권력욕과 명예욕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이 방법론과 그것에 대한 이 가치관의 문제, 가치관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것을 얻는 방법이 정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남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있다는 것, 남의 유익을 위해서 가져야 된다는 바로 이 가치관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이나 지위를 추구합니다. 인간 사회에서는요, 높은 지위에 오르면 오를수록 누리는 것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찬사의 대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흠모의 대상이 됩니다. 인간은 거기서 인정욕과 명예욕이 채워집니다. 사람들이 진급에 그만큼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2000년 전에 유대인 사회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기 때문이고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나의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번에 예수님이 상경하셔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하에서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독립국가의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두 아들 중에 하나는 두 아들을 가장 왕 밑에, 당신 밑에 가장 높은 자리 두 자리는 우리 아들들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사회, 고대 이스라엘판의 치맛바람이고 진급 로비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예수님을 한 나라의 왕이 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런 왕으로만 생각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왕이 되어지면, 저분이 왕이 되면 그분이 직접 부른 그 12명의 제자들이 분명히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건데 내가 한번 선수쳐야지.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그 두 자리, 가장 높은 자리 두 자리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가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임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출세에 대해서만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성숙함이 없었던 것이요. 그것은 이 여인과 두 아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4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와 그의 두 아들이 한 행동을,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분하게 여겼다. 그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분개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진급 로비를 한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위기감도 느꼈을 겁니다. 저들이 선수쳐가지고 예수님 앞에 아부해가지고 먼저 높은 자리 차지하면 어떻게 하지? 마음이 급했을 겁니다.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제자들은 평소에도 누가 높은가, 누가 이런 자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툰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내가 이런 자 되고자 하는 그 마음들로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이요.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는, 출세하겠다는 이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권력에 관심이 많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야, 이제 우리가 출세할 때가 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출세할 기회를 잡았구나, 절호의 기회를, 절호의 찬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요. 그런 와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그것을 본 다른 제자들은 분개한 거지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저것들 봐라, 그렇게 생각한 거죠.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채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불러 앉혀놓고는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높은 지위를 얻어야만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해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길이 출세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집권자들, 고관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어떤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하느냐,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고관들, 집권자들, 그런 자들을, 권력을 가진 자들, 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명예를 얻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판단한다는 것이요. 그들은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남들에게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높은 직책과 권력을 가지게 되면요,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기 밑에 두고자 하는 그 지배욕, 그 정복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아니하면요,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들보다 내가 나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거지요. 거기다가 그런 자신 앞에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위축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가 확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야 한다, 그런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세상의 판단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높은 지위나 권력을 성공한 사람의, 그리고 훌륭한 사람의 척도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 인생의 성공과 업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이 그 기준이 됩니까? 주님은 한 인간의 생애에 대한 진정한 평가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봉사하고 섬겼느냐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진정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으냐? 그렇다면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라.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로 산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고 훌륭하고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 속에는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마음, 남들을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마음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싸워서 이겨야만이 겸손하게 살 수 있고 남들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봉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섬김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삶의 애환도 없습니다. 주고자 하는데, 섬기고자 하는데, 낮아져서 섬기고자 하는데,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높여주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고 애환이 있겠어요? 남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던지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교훈입니다. 한 개인의 성공과 훌륭함의 정도를 평가하는 잣대는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섬기는 자세로 살았느냐,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지요. 비웃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그냥 나만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나만 높아지면 되고 나만 누리면 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필리핀의 유명한 큰 사업가의 아들 카풍카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가보니까 학교가 낡아 있고 화장실에 가보니까 냄새가 나고 욕실도 깨끗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학장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가서는 교수님, 아니 이렇게 더러워가지고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화장실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 요청합니다. 학장님이 듣고는 그래, 내가 알아서 조치할 테니 가서 기다리게. 얼마 있다가 이 친구가 화장실에 쫓아갔습니다. 갔더니 청소하는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들립니다. 쓸고 닦고 긁어내고 하는 소리 들립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안에 들어가 누가 하는가 봤더니요, 가니까 학장이 앉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학장이 청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이 들어온 것을 학장이 보고는 이제 빙긋이 웃으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게, 조금만 있으면 깨끗하게 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다가 조금 있다가 오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카푼카우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학장님, 청소부 불러다가 시키면 되지 왜 학장님이 그걸 직접 하세요? 여보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네. 신학교와 교회는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이라네. 그것은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라네. 먼저 본 사람이, 불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청소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라네. 그리고 자네는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늘 깨끗한 곳에 살았으니 이곳에 와서 보니까 그 불결한 것이 보이지. 그런데 다른 학생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네. 그러니 먼저 본 사람이 청소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섬김은요, 다른 사람의 복지에 내가 기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에 내가 기여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행위들,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많든지 적든지, 다른 사람의 복지, 다른 사람의 행복에 내가 기여하는 것, 다른 사람의 기쁨에 내가 기여하는 것, 이게 섬김입니다. 작은 친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도움에 이르기까지 남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남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베풀어주는 그 모든 사랑의 행위들, 그것이 바로 섬김이고 봉사인 겁니다. 그곳에 돈이 들어가든지 들어가지 않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환한 미소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큰 섬김이고 훌륭한 섬김인 겁니다. 섬기는 삶을 살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더 좋게, 위대하다고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봉사와 섬김의 삶에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역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만. 그렇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만.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교회 가면 그렇게 가르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교회 가면 그렇게 바뀌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생명을 탄생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과일 가게 주인을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좀 특이합니다. 가서 과일을 골라오는데 있는 것 중에 작은 것 집어넣고, 또 남들이 안 골라갈 흠 있는 것 집어넣고, 안 팔릴 거 흠 있는 것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돈을 똑같이 지불하고 갑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교회 다니자고 하고 올 때마다 예수 믿자고 하니까 주인이 좀 거북한 거예요. 마음이 좀 올 때마다 좀 불편합니다. 올 때마다 저 인간 또 왔네, 그런 생각. 물건 사가는 건 좋은데 돈 버니까 좋은데 올 때마다 교회 다니자고 전도하니까 마음이 조금 그래 좀 거북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니까, 며칠 있으니까 또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도 똑같이 또 작은 거 골라가고 흠 있는 거 골라가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도 저 교회 다녀요? 당신도 수정로교회 다녀요? 했더니 고개 끄덕끄덕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 사람이 자신도 마음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작은 섬김, 작은 희생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내가 갔으면 똑같은 돈 지불하고 이왕이면 좋은 것, 이왕이면 좋은 것, 이왕이면 크고 그리고 예쁜 것, 흠 없는 것, 그렇게 합니다만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어느 가게에 간다든지 하면, 우리가 그런 목적,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요, 전도하기 위해서 간다고 한다면요, 물건값도 깎지 아니하고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줘도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콩나물도 한 주먹 더 가져가려고 하고요. 그렇게 하고 모든 사람이 다 1,0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오면 달라는 대로 주고 콩나물도 조금만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점점점 마음이 바뀌는 올 때마다 그렇게 하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목적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데 영혼 구원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입니다. 어떤 이는 봉사라는 말은 인류가 만들어낸 말 중에 가장 고상한 말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지닙니다. 섬기는 삶의 최고봉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분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더러운 인간의 모습으로,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해산할 곳이 없어가지고 이 마구간에서 해산을 하고 아기를 강보에 싸서 말 구유에다가 올려놓고 그렇게 오셨고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위해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당신의 목숨까지 우리 대신 내어놓으신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8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 목적대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섬김의 삶을 사셨고 섬김으로 마지막 이 섬김으로 섬김의 절정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들이 용서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섬김의 삶의 극치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섬긴 그분의 생애야말로 가장 위대한 생애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섬김 앞에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수많은 인류가 그분의 사랑 앞에 그분의 섬김 앞에 무릎을 꿇었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지 모릅니다. 그분의 섬김의 삶을 알게 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 앞에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의 삶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섬김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제자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는 너희들도 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본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집권자들, 고관들을 섬기지 않고 군림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었다 해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권력을 갖지 않아야 된다,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 낮아야 된다고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태도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지요. 동기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지위나 계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권력을 취했느냐, 무엇을 위해서 내가 권력을 가졌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높은 지위에 있든지 낮은 지위에 있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위나 부나 권세나 영향력, 이것을요 자신만을 위하고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안에 옛날에 누가 영의정을 했고 좌의정을 했고, 옛날에 누가 벼슬 하고, 옛날에 누가 국무총리를 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었고,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그 사람이, 우리 집안의 친척이, 우리 집안의 옛날에 형님이 국회의원으로서 그 국회의원의 신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 사용했으면 오히려 수치지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큰아들은
돈을 갑자기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놀고 먹고 있다고, 날마다 여행 다니면서 놀고 먹고 산다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많으면 베풀어야 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역에서 열심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게 자랑할 일이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하심을 가진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그 능력을 병든 자들을 고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거친 파도로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는데, 그들을 구원하는데, 구조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요, 죄인들을 용서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전능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요, 하루 종일 굶어서 배고픈 그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요, 인류를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능력을요, 사람들의 마음과 형편을 알고 도와주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선생님으로서의 그 권위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섬기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당신이 가진 모든 그 권능, 당신이 가진 그 모든 권세들을 바로 죄인들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숨까지도 그렇게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이기고 섬기는 삶을 산다면 더욱더 크게 빛이 날 겁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십시오. 그리고 많이 배우십시오. 배울 수 있으면. 그리고 벌 수 있으면 돈도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겸손하게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나 남에게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더 잘 섬기고자 하는 그와 같은 동기를 가지고 돈도 벌고 권력도 취하십시오. 권세나 부를 소유하는 것이 악한 것이나 비성경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나 지위 혹은 권력 그 자체는요, 악한 게 아니라 좋은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복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떤 태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인간의 존재 10년에 내재해 있는, 인간 존재 깊은 곳에 들어있는 이 욕구, 자신의 존재가 인정을 받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 최고의 인생을 살고 싶은 그 욕망 그 자체는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지극히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달성하는 방법과 동기가 바르고 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어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속적으로 출세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의 증거는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높은 지위에 오르더라도 군림하거나 억압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겸손히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과 성도들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에 대해서 섬기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또한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주님 닮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섬김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섬김의 삶을 내가 본받고 내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또 예수님 자의 수가 늘어가게 하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오셨고 그 섬김을 통하 섬기기 위하여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셨고 당신의 모든 능력을 그 섬김을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며 우리 역시도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이 성탄절 하나님의 의미 있게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